요한복음 14장 22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로 31절 함께 읽습니다.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려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요한복음 49번째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배우고 있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주간 제5일째인 목요일 밤 최후의 만찬을 전후한 때라고 했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냐? 빛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 뒤 어둠 가운데 남겨질 제자들을 위로하고 그 어둠의 세력을 이겨낼 방법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부터 17장까지는 고별 설교와 여러 말씀들과 그리고 17장 기도로서 마무리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다락방 강론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어둠 가운데 남겨질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위로와 승리의 비결이 뭐냐 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러자 도마가 말했어요. 주님, 우리가 그 길을 모릅니다. 길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그 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번에는 빌립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아버지를 봤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인 삼위일체론적 구조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소위 요한신학에 나타난 정리예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 하나님은 초월자로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며 각각 동등하신 인격적 하나님이십니다. 지위에 높고 낮음이 없으시며 본질적으로 그 속성과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십니다. 또한 서로 분리되지 않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들로 역사 속에서 성육신 하심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시고 보이셨고, 이제는 실존적 실제적인 다른 보혜사로 다시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일을 뜻을 따라 행하시고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핵심적인 이해예요. 세계적인 신학자 김소연 박사의 정리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위일체의 실로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요 그 반석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도 구원도 은혜도 논할 수 없다. 이렇게 삼위일체 실로는 모든 기독교 교리의 궁극적인 정박처이다. 이 삼위일체를 알지 못하면, 믿지 않으면 기독교 전반의 진리, 교리를 깨달을 수 없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다 이번에는 가룟신 아닌 유다가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다데오가 질문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나타내시는데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 다데오의 질문은 17절로 21절에 의한 의문이에요. 그 17절로 21절에서 예수님이 믿는 자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다시 보게 될 것이나 그랬어요. 그러나 세상은 누구를 말한다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에 대한 이 다데오의 질문인 거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다데오의 질문에 예수님이 23절 4절 대답을 하셨는데 이해가 딱 됩니까? 아리송합니까? 다데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딱 알아듣겠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대답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해는 언약 관계가 그 배경이에요. 무엇이 배경이라고요? 언약 관계가 그 배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뭐였냐면 진짜 언약 백성이냐, 정말 제자인가 라고 하는 그 확인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정말 구약 언약 백성이 진짜 하나님 백성인가, 따르는 그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확인하는 그 확인이 뭐였냐면 계명을 지키는가 였어요. 계명이 뭐예요? 뭐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계명이죠. 특히 구약 모세오경 그 가운데 핵심인 십계명, 그리고 예수님이 계명 중에 가장 크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예수님의 대답은 이 언약관계가 배경인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23절,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는 23절은 계명을 지킴과 사랑이라는 21절 말씀을 구현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13장 34절 35절에서 말씀하신 새 언약의 성취가 배경인 거예요.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두 번째 이해는 대조적인 표현이에요. 지금 23절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을 지키는 것과 그 말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인다는 거예요. 반면에 24절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언약관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곧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다의 질문인 세상과 제자들의 상태를 대조한 거예요. 제자들은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보게 될 자들이에요. 근데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낸다, 나타내지 않는다, 나타내지 않는다 라고 대조한 거예요. 세 번째 예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 이후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한번 해볼까요?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23절에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관계를 잘 지키면, 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곧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21절과 동일해요. 그런데 추가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추가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일 거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23절에서는 그 다음 과정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가셔서 머무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사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위해서 네 번째 거처라는 이 독특한 단어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해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처. 자, 이 단어는 2절, 3절에 나왔어요. 근데 2절, 3절에 거처란 말이 나왔고 23절에도 거처란 말이 나와요. 거처가 뭡니까? 머무는 곳이에요. 머무는 곳. 그러니까 2절, 3절도 거처를 말씀하셨고 23절도 거처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용이 달라요. 자, 성경을 잘 주목해서 보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2절, 3절에서는 이 거처가 예수님이 떠나가셔서 하실 일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23절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실 그 상황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23절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상황을 전제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해할 수 있겠죠? 23절은 예수님이 떠나가셔서 하실 일, 거처를 마련하셔요. 근데 23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상황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시간과 공간도 달라요. 2절, 3절은 먼 미래에 경험할 거처를, 하늘 거처를 의미한다면 23절은 가까운 미래에 있을 이 땅의 거처를 의미한 거예요. 자, 구분할 수 있겠죠? 2절과 3절은 그 사용이 다르다. 2절과 3절은 예수님이 떠나가셔서 하실 일, 하늘의 거처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근데 23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상황을 전제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도 달라요. 2절과 3절은 먼 미래에 경험할 하늘 거처, 23절은 가까운 미래에 있을 이 땅의 거처를 말한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가 거하는 거예요. 누가 거하느냐? 2절과 3절은 제자들이 하늘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23절은 우리가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신자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인간 안에 거처를 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상호 거함이 신자에게까지 확장된 모습이고 성령의 내주하심까지 고려하면 삼위 하나님이 신자 안에, 저나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20절을 보세요. 그날에는 그랬어요.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폈어요. 그날은 두 측면이 있다. 하나는 미래적 측면이 있어요. 그날 주님이 장차 오시는 그 재림의 그 영광의 날에는 라는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그날은 현재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시고 아버지께 가시고 누구를 보내신다 약속했어요?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은 미래에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오심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그래서 그날에는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러면 결국 우리는 누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이 증거하는 것이 있었어요. 구약의 성전이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거예요. 뭐가요? 뭐가 그걸 증거한다고요? 구약의 성전이. 그림을 보세요. 구약의 성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의 모양을 본 게 아니고 그 성전을 보면서 누구의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머무를 때도 그들이 행진할 때도 그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신자 자체가 구약에는 성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였다면 이제는 신자 저나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건 정말 우리가 민감하게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고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사실인 거예요. 지금 누가 성전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40장 42절을 보면 40장부터 42장까지를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장차 역사 끝에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43장 1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가득했어요? 성전이 뭔데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처소예요.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러분요, 성경과 교회사 속에서 지금도 정말 어떤 곳에서는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순교 현장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박호성 선교사로부터 문자가 하나 왔었어요. 뭐 이건 공개할 것은 아니라 그랬는데 지금 터키가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선교사 한 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냥 지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주여. 여러분, 어떻게 그 선교사가 뻔히 죽을 수도 있다는 그 현장에 복음을 들고 갈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이 여호와의 영광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신자 각 개인과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나 여러분 개인들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구약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차소, 그 성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다짐을 가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교회 공동체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 몸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처소가 된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런 정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시작으로 첫 번째, 제자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하늘 초소를 예비하시고, 두 번째, 부활 후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세 번째,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네 번째,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 제자들 안에 거하셔서 그들이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지금 현재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영생은 나중에 경험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경험하는 일이에요. 지금 경험하게 하시고, 다섯 번째, 미래에 장차 제자들을 하늘 거처로 인도하셔서 영원토록 교제하며 지내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이 영광의 사실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언약관계로 표현된 일련의 우리의 구원의 과정, 구원의 완성을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세상은 예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 그들에게는 내가 나타내지 않는다. 유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련의 과정, 언약관계로 표현된 일련의 우리의 구원 과정, 구원의 완성이 주님이 가심으로 이루어지는 출발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주님이 가심으로 이루어지는, 진행되는 출발이고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는 것이 좋겠고, 그것은 제자들이 기뻐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구원의
완성 구원의 과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가시는 것이 제자들이 슬퍼할 일이 아니고 기뻐할 일이다. 기뻐할 일이다. 28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면, 사랑한다는 것은 앞에서 표현하게 되면 내 말을 지킨다면, 내 말을 들었다면 너희는 기뻐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세력들이, 그 세력들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세상 임금이 나를 와서 십자가에 못 박겠지만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왜 그런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며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31절에 읽어볼까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기까지 주님은 굴복하지 않겠다. 아멘. 그 예수님의 승리가 오늘 전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정말로 제자들을, 우리들을 사랑하셔요. 아멘을 하시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하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위로와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25절에 읽어볼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고, 거기 이 말에 일단 표시를 해놓으세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예수님이 이제 가셔야 돼요. 이미 가셔서 하실 일과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을 다 가르쳤어요.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서 이을까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했다. 그 이 말, 네, 일단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위로가 되고 승리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위로가 되고 승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빛이신 예수님이 가시고 제자들은 어둠 가운데 남겨져야 돼요. 그 어둠 가운데 남겨진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제 직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런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큰 위로와 승리 비결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네? 자, 대답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큰 위로, 어둠 가운데 남겨질 제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승리 비결이 뭐라고 했냐? 뭐라고 했었죠? 믿음을 갖는 거라고 했어요. 믿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위로와 승리 비결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다시 하시면서 추가해서 말씀을 하세요. 14장 27절 하반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영적 싸움에서 가장 큰 승리와 위로의 능력은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357장을 보면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다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사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뭐가 온 세상을 이긴다고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로와 승리 비결은 그 믿음, 제자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이 무엇인가? 첫째,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다시 언급하셔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16절과 17절에서는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 제자들 안에 거한다 라고만 말씀했어요. 근데 26절에서는 왜 성령님이 진리의 영인지를 보여줘요. 26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16, 17절에서는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 제자들 안에 거한다 라고만 했지만 26절에서는 그 진리의 영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할 겁니다. 여러분요, 분명히 오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영역으로도 확장될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의 사역이요, 오늘 교회사의 역사인 거예요. 실제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삶은 그 어떤 위협에도 어떤 환난에 대해서도 승리를 했어요. 자, 한번 로마서 8장 35절, 37절, 39절 읽을 텐데요. 표시된 부분은 좀 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 뭐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앞에 보시면 이제 표시된 부분 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승리를 경험하고 그런 승리가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믿음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세상에서 바라는 평안의 핵심이 뭐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생각하는 평안의 핵심이 뭐냐면 무언가를 많이 갖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사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돈이 많은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이 많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부자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사람들은 부나 지식이나 건강 이런 것들을 많이 소유함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가지려고 해요. 거기에서 평안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평안을 다르게 말씀하셨거든요. 27절이에요.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이거에 대해서는 오후 예배 때 좀 더 자세히 살피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안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단어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단어.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예요. 근데 구약성경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근데 이 평안을 예수님은 지금 본문에서 나의 평안이라고 했어요. 나의 평안. 소유격이 주님에게 있어요.
나의 평안. 그리고 16장 33절에서는 내 안에서의 평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안은 뭔가를 많이 가짐으로 갖는 안정감이에요. 그죠? 우리는 돈이 많으면 노후가 편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많은 돈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고 자녀들 다투고 이런 경우들을 그건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이 뭐냐? 나의 평안이다. 내 안에 있는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 안에서의 평안이 무엇이 다른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궁극적인 지향점이 다르다. 뭐가 다르다고요? 궁극적인 지향점이 다르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은 삼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오는 만족감과 평안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안에서 오는?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한번 근소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뭐가 힘이라고요? 이쪽만. 뭐가 힘이라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른 것은요, 그 평안을 얻는 방법이 다르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에는 뭔가를 잔뜩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의 평안은 그 얻는 방법이 다르다. 그 얻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할 때 얻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14절이에요. 시작.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앉아서 발을 대고 그 씻김을 받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높은 자리에 있고 평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발을 씻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 그러니까 성도가 갖는 평안은 언제 오느냐? 말씀을 따라 살 때.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저는 우리 오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산업이 부여하기를 원합니다. 부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미역 수확철을 앞두고 있는데 그 좋은 수확과 좋은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땀과 눈물로 수고로 이룬 것들이 정말 주 안에 복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성도가 갖는 평안은요, 수단과 방법을 남을 속이면서 죄를 지으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할 때 그게 평안하겠어요? 평안하지 않다. 성도가 말씀을 따라서 때로 손해를 보고 조금 피해를 입는다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살아 행했다면 거기에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이라는. 그러니까 지향점이 다르고 평안을 얻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지향점 뭐였어요? 삼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찬양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입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평안을 얻는 방법이 달라요. 성도는 어떤 때 평안을 누린다고요?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말씀을 실천해서 할 때.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확인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확인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31절 끝에 보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15장과 16장은 가시면서 했는지 아니면 추후에 더 말씀을 하셨는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럼 어디로 가시자고 했느냐? 18장 1절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기드론 골짜기로 가십니다.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생략합니다. 어디로 갔어요? 기드론 골짜기. 가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평안을 누리는 통로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승리하는 믿음은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 때 주어집니다. 승리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 확인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삼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유지될 때 주어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실천할 때, 곧 말씀을 따라 살 때 주어집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위로를 얻고 승리를 하는 믿음과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음이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의 그 나타내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더욱 크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는 내가 편안히 쉬네 안기법이 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는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가리요 주 날개는 내 쉬는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신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아 믿음 안에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 오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주님의 주신 그 위로, 승리 비결,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산업과 자녀손들이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